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리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또 안수하여 보내니라. 목사님께서 자랑스러운 안디옥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유아실에도 잘 들리나요? 그 안에 그것을 키셔야 되는데. 예. 성경 이 66권 이 성경을 다른 말로 정경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정경, 바른 성경이라는 뜻이죠. 이 정경 66권 외에 있는 것을 외경이라고 해요. 천주교는 외경까지도 정경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보는 성경책은 우리보다 숫자가 좀 더 있어요. 그래서 가로 열고 외경 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경보다 더 나간 것이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위경이라고 합니다. 위경은 거짓 위자를 쓰는 거죠. 자, 이 66권의 성경을, 신구약 성경을 우리는 정경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정경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예, 카메라가 생각나죠. 그 캐논이랑 스페링도 똑같습니다. 그 캐논인데, 이 캐논이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갈대라는 뜻입니다. 갈대를 캐논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갈대를 어디에 썼냐면 자로 썼습니다. 자. 그 갈대가 보면 마디가 있잖아요. 그 마디를 이용해서 한 마디, 두 마디 이렇게 해서 캐논의 원래는 갈대인데 거기에서부터 자, 척도, 측량이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정경이라고 불렀고 그것이 캐논입니다. 캐논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성경을 캐논이라고 갈대라고 부른 이유는 성경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 측량을 한다. 이게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어느 정도 됐는지 갖다가 대보려면 어디다 갖다 대봐야 돼요? 성경에다, 자에다가. 이 사람 키가 얼마야? 자에다 갖다 대보잖아요. 그래서 이 자를 기준으로 193이다. 우리 의찬이는 그렇게 하겠지만 이 자가 기준이죠. 자가. 그런 것처럼 이 사람 믿음이 바른지 그른지, 이 사람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기준이 어디예요? 성경입니다. 성경을 우리의 믿음과 행습의 기준으로 삼아.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믿음, 우리가 아는 거죠. 그리고 그 믿는 바와 행하는 바, 믿음과 행습의 기준으로 삼아 할 때 그 성경 캐논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안디옥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우리 교회도 여기에 빗대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교회가 되고 있는지 기준이 어디예요? 성경입니다. 성경과 성경을 읽는 태도 중에 하나가 그렇죠. 내 믿음이 잘 되고 있는지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기준 삼아 나를 거기에 대보는 거죠. 자, 오늘 안디옥 교회, 자랑스러운 안디옥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살펴보고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는 어떻게 더 발전하고 또 성숙해져 가야 할지를, 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해야 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또 나아갈 길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1장 19절 보시면 11장 19절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안디옥은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땅이 있죠. 유대 땅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지금의 시리아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것을 수리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성경에 이 사도행전에 안디옥이 두 군데 나옵니다. 두 곳이 나오는데 하나는 지금의 터키 쪽에 있는 비시디의 안디옥이 있고요. 그래서 주로 우리는 얘기할 때 이 지금 이야기하는 수리아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 똑같은 거예요. 시리아, 수리아. 그 수리아 안디옥. 그래서 거기는 그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말을 잘 안 붙여요. 그냥 안디옥 하면 어디라고요?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그런데 비시디 안디옥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시디 안디옥은 꼭 앞에 비시디아를 붙여서 이야기하는 버릇이 있어요. 비시디 안디옥. 비시디 안디옥은 훨씬 더 멀어요. 어디서부터 뭐냐면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대 땅으로부터 멀리 지금의 터키 쪽에 있습니다. 터키에 있는 비시디 안디옥이 있는데 그 안디옥이 아니고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제 안디옥 교회가 태어나게 된 것이 19절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스데반 누구예요?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의 유대 땅에 박해, 핍박에 휘몰아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라는 말 때문에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들 외에 다른 소위 요즘 표현으로 하면 평신도들이죠. 사람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있는 7집사, 스데반이 그 7집사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졌는데 그 집사들도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의 이 순교, 스데반의 일로 사람들이 흩어져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빌립 집사였죠. 에디오피아 간닥의 여왕의 넷이를 만나서 전도한 사람도 바로 이 빌립 평신도였습니다. 여기 11장에 와서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크리스찬 디아스포라죠. 우리가 디아스포라 하면 흩어진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크리스찬들도 처음 이 크리스찬들도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때문에 흩어졌냐면 핍박 때문에 흩어졌습니다. 근데 핍박 때문에 흩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잠잠히 숨어서 그냥 쥐죽은 듯이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죠. 사도행전 8장의 빌립처럼. 이 11장에도 이 사람들도 흩어진 사람들이 11절에 페니키아입니다.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 조금 북쪽으로 하면 해변 도시가 있는데 두로와 시돈 할 때 그곳입니다. 이 베니게와 또 조금 그 옆에 지중해에 섬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만한 섬이 유대 땅 왼쪽에 지중해 가운데
키프로스라는 섬이 있습니다. 지금의 키프로스가 성경의 구브로입니다. 구브로. 이 구브로 섬과 안디옥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게 19절이에요. 그런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도,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에게도 한계가 있을 수 있죠. 19절에 보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게 그들의 한계죠.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은 사마리아 땅으로 갔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은 천시하는, 배척하는 대상이긴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것을 제자들이 보았죠. 어떻게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을 대하는지.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는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대로 예수를 믿는 것인지, 이 사마리아 교회는 온전한 것인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사마리아에. 그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가서 보내요. 그랬더니 그들이 기도할 때, 사도들이 와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한 사람이 자기도 돈을 주고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는 권세를 나에게 또 달라고, 그래서 네가 이 돈과 함께 네가 망하리라, 베드로가 막 책망을 했던 것이 사도행전 8장의 이야기입니다. 이곳 이 11장에 와서는 이 똑같은 흩어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누군지는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도 한계가 있었어요. 어디가 있었냐면 유대인에게만. 여러분, 이 한계가요, 이게 참 뛰어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생각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실험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벼룩이 뛰잖아요. 뛰는데 유리병 속에 벼룩을 담아놓고 위에다가 유리 천장을 막아 놓습니다. 그럼 벼룩이 탁 튀면 유리벽에 맞고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게 계속 갔다가 나중에 유리벽을 제거해도 벼룩이 어디까지만 뛰어요? 그 유리벽까지만 뛴다고 그럽니다. 행동화 되어지는 거죠. 비슷한 예가 또 있는데요. 코끼리가 태어납니다. 어린 코끼리를 나무 막대에다가 끈으로 묶어 놓습니다. 애가 막 도는데도 그 끈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죠. 자기 힘으로 묶어져 있는 데서부터. 나중에 등치가 커서 집채만한 코끼리가 됩니다. 그런데도 그 막대에 그 끈으로 묶어놔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습관화된 것이 있어요. 이제는 힘이 얼마든지 그 끈을 끊고 그 막대를 풀고 갈 수 있는 힘이 코끼리에게 생겼는데도 코끼리가 그 끈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거기에 매여 있죠. 이게 생각의 한계, 우리 인식의 한계가 우리들에게도 있는데 이 지금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안디옥에서요 지금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누가 전도를 했냐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일까요, 아닐까요? 19절에 보면 누구에게만 전도했어요? 유대인에게만 전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20절에 있는 구브로와 구레네는 인종으로는 따지면 누구겠어요? 유대인일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태어났어요? 구브로에서 태어나고 구레네가 지금이 어디냐면 구브로는 키프로스라고 하는 지중해 섬이라고 그랬어요. 구레네는 리비아입니다. 지금의 리비아. 이집트, 아프리카, 이집트 옆에 리비아예요. 카르타고, 우리 이 지중해에서 로마와 싸운 그 카르타고가 옛날에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그 리비아가 이 구레네 쪽이에요. 이 사람들, 거기서 몇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들은 태생은 구브로에서 태어났지만, 여러분 바나바, 오늘 저기도 바나바가 나오는데 바나바는 유대인입니다. 바나바. 그런데 그는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위족 속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배경이 어디에 있어요? 헬라 문화권에 있는 겁니다. 지중해 문화권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핏줄을 가지고 있지만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비로소 헬라인에게도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게 안디옥 교회의 탄생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의 탄생은 사도들이 가서 전도해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누군지 이름도 안 나와요. 물론 유대인은 유대인이지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비로소 유대인이라고 하는 한계를 벗어나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 안디옥 교회의 탄생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죠.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수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왔어요. 자, 19절에 복음이 확산되어지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복음이 확산되어집니다. 지리적인 확산이에요. 지리적인 확산. 두 번째, 20절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던 것이 이제 헬라인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인종적인 확산이에요. 21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죽게 돌아왔다고 하는 수량적 확산이 벌어집니다. 자, 첫 번째 지리적 확산은 무엇 때문에 생겨났어요? 지리적인 확산은 무엇 때문에? 스데반의 환난 때문에. 스데반의 환난 때문에 유대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한계, 관습의 한계 때문에 유대인에게까지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던 것이 이제 두 번째 인종적인 확산, 민족적인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관습에 절어 있는, 거기 관습에만 매여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 유대인 크리스찬, 예루살렘에 거기에서 나고 자라고 거기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유대인이라고 하는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그들이 이제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헬라인에게까지 인종적 확산이 되어지고 있다. 세 번째, 수량적 확산이 있다고 그랬어요. 수량적 확산은 무엇 때문에 된 것입니까? 그것은 21절에 주의 손입니다. 주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더해져야, 하나님의 손이 함께야, 하나님의 손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부흥이 인간적인 노력이나 야망이나 욕망으로,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더하여질 때 되어질 것입니다. 죽게 사람들이 돌아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지리적인 확산은 환난 때문에, 환난이 우리들에게 가져온 유익이 있죠. 고난이 가져다 주는 유익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인종적 확산은 그들의 관습을 깨트릴 때, 관행, 인식의 한계를 깰 때 비로소 인종적 확산이 이루어졌고요. 수량적 확산은 주의 손이 더하여질 때, 함께 하실 때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입니다. 모교회가 하는 일이 뭐였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 안디옥 교회의 그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니,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을 했습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 모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아시나요? 예, 이 강남에 있는, 지금 서초구로 이사를 했지만 목양교회가 저희 교회 모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를 이곳에 보내서 교회를 할 수 있도록 처음 후원하고 격려해 준 교회가 우리 목양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그러니까 바나바를 저희는 그때 여기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제가 와서 교회를 시작한 거죠. 그런데 여기는 안디옥 교회는 뭐가 차이가 있냐면 이미 사람들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한 것입니다.
바나바를 파송한 이유가 뭘까요? 왜 파송했겠어요? 왜 보냈겠습니까? 소문이 들렸습니다. 야, 거기 지금 안디옥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다더라.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래?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그럼 바나바 좀 가봐라. 왜 가라고 그랬어요? 너 가서 무슨 일 하라고 그랬겠어요? 네, 첫째는 그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인지를 확인하는 거죠. 정말로 기독교인들의 모임인지, 예수님을 주로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모임인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누가 전도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름 없는, 성경에 이름이 안 나와 있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죠. 이 사람들에 의해서 생겨난 교회에 바나바를 통해서 그 교회를 확인합니다. 뿐만 아니라 첫째는 교회를 확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신기열 전사님이 교회를 시작하면 우리 지방회에서 지방의 전도부장님이 계세요. 전도부장님을 비롯한 몇 분이 와서 그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인지 검사도 할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인지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인지 그걸 점검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 거와 더불어서 그 교회가 잘 커나갈 수 있도록 지방에서 그 교회를 또 일정한 기간 동안 후원도 하고 격려도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거죠. 그래서 가서 확인하고 첫째는 확인이고요. 둘째는 양육입니다. 그 교회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이죠. 23절 바나바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요, 은혜가 보이는 은혜를 봤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겠어요? 예, 보입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누가 권했어요? 바나바가 권한 겁니다. 누구를 권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 아직 교회 형태가 잘 갖춰져 있지는 않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모임을 보고 너무나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임했구나. 이들이 이방인이지만, 헬라인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 라는 것에 기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들에게 권면했어요. 뭐라고 권면했어요? 뭐라고 권했어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굳건한 마음으로. 예, 그렇습니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려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굳건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굳건한 마음이 없이 흔들리는 마음, 가벼운 마음, 연약한 마음 가지고는 주와 함께 머물러 있기가 힘듭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머물러 있지 못하고 떠내려갈 것입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머물러 있으라 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와 똑같은 단어냐면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라 할 때 그 거하라라는 단어, remain이라는 단어를, 영어에 remai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리라 라는 거예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라고 그렇게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예, 수량적인 확산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바나바가 자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 큰 교회를 이끌어 나가기에 버겁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동역자를 찾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사울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된 사람이죠. 이 바울을 다소에 가서 찾습니다.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어느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누구의 제자예요? 누가 가르쳤죠? 예, 바나바와 사울이.
바나바와 사울이 1년간 열심히 가르쳤어요. 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 일컬음을 받아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누가 가르쳤다고요? 바나바와 사울이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 그리스도의 추종자, 그리스도 같은 사람, 이런 거예요. 자, 바나바가 가르쳤으면 바나바의 제자라면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그렇죠. 바나바인 이렇게 붙여야 될 것입니다. 사울한테 배웠으면 사울인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렇게 안 부르고 가르치기는 누가 가르쳐요? 바나바와 사울이 가르쳤는데 불리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누구를 가르친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죠. 자, 오늘날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단의 그 지도자를 교주화합니다. 이것은 모든 이단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홍 증인의 안상홍을 성령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섬기다가 그가 죽으니까 그의 아내 장길자라고 하는 여자를 지금 어머님 하나님이라고 교주화하죠. 문선명도 교주화되고요. 정명석도 교주화됩니다. 이단 시비가 붙는 우리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그 개신교 우리 정통교회 어떻게 표현하면 언저리에 있다고 할까요? 끄트머리에 있어서 이단일까 아닐까 막 이런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단 시비가 붙는 그런 교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주화처럼 그들의 지도자를 떠받듭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주 참 설교를 잘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사실은 돌아가셨다고 죽었다고 발표를 했는데 자살을 하셨어요. 자살을 하셨는데 자살을 하고 그분이 죽고 나서도 수년간을 남은 성도들이 새로운 목사를 청빙하지 않고 먼저 있던 자기네 목사의 설교 동영상을 계속해서 돌려서 틉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예배를 드려요. 설교 시간에. 이미 돌아가신 분의 설교를 반복해서 들으면서 그러면서 그 목사님 우리 목사님 하면서 물론 그분에 대한 존경 또 그분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도 귀하다고 볼 수 있지만 과연 그것이 건강한 신앙일까 하는 데서는 의문이 붙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 몇몇 명씩 모이는 교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교주화까지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 존경이 좀 더 지나치고 그의 권위. 그래서 그가 아니면 안 되겠다. 이 사람 아니면 우리 교회 안 되겠다. 이 사람 아니면 이 사람의 아들이 아니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죠. 이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1년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인, 사울인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만든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자, 우리가 자기 스스로 내가 자칭 우리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칭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I'm Christian. 자칭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자칭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타칭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고 쟤네들은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이네. 이게 지금 이방 땅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이방 땅에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 수리아 지역에서 예루살렘에서는 유대 땅에서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신성 모독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면 심지어는 침례 요한, 세례 요한도 사람들이 막 추종하니까 이 요한이 하는 말 중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합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이 침례 요한을 막 떠받들고 막 추정하고 지금 이 광야의 요단강의 그 척박한 곳에 가 있는 사람들이 막 쫓아 나옵니다. 그러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와서 침례를 받고 하니까 자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주목하죠. 그때 요한이 하는 말이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진짜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고 맬 수 없는 신들매도 감당치 못할 자라고 하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 이게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그리스도인, 쟤네들은 그리스도이냐? 이건요 신성 모독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조롱조로 쓰는 겁니다. 사실은 조롱조. 쟤네들은 그리스도인이야. 근데 이게 자칭이 아니라 타칭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렇습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에서 벌어진 변화인 것이죠. 그 다음에 27절 이하에 있는 것은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서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큰 흉년이 있으리라라는 예언을 하는데 그것이 그대로 되었다는 것이네. 28절에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29절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에요?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입니다. 각각 하는 겁니다. 각각. 신앙은요, 신앙 공동체와 개인이 이게 아주 절묘하게 어울려져야 건강한 공동체가 됩니다. 개인을 잃어버리면 자기 개인을 잃어버리면 전체주의화됩니다. 그리고 신앙이 아주 이상해집니다. 각각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은 각자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동체로 하는 겁니다. 이게 서로 어울려져야 공동체도 건강하고 개인도 건강해집니다. 집단화되어지는 거 굉장히 위험하죠. 자, 29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해야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그 흉년이 들어서 흉년이 아주 그냥 이 지중해 일대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안디옥은 굉장히 부유한 도시입니다. 농사 짓고 막 하는 것보다 상업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면 농사 짓는 사람들은 흉년이 들면 유목민들은 그냥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런데 이 상업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큰 타격을 안 받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에 사는 형제들, 누구예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모교회입니다. 지교회가 모교회를 도울 수 있는 것도 큰 영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구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구제헌금. 작정하고 30절 일을 실행하여. 작정은 하는데 실행이 안 돼. 마음은 먹고 막 뭐 하겠다고 하는데 뒤에 보면 용두삼이야. 뭐 제대로 하는 게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 이 사람들은 작정을 하고 마음에 결심하고 일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장로들 누구예요? 이 장로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죠. 사도들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장로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이때만 해도 장로, 목사, 감독, 사도 이게 혼용되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 용어나 언어가 아직 정확하게 분화되어지지 않는 단계였죠. 왜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겠습니까? 안디옥 수리아 땅에서. 여러분 여기서 부산 아직도 못 가보신 분 있나요? 부산 다 가보셨나? 이 부산을 예로 들어서 광양 못 가보신 분 광양 가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광양? 한 분 손에 들고 많아요. 여러분 저 수리아 땅에서 예루살렘 유대 땅까지 옛날 고대인들이 2000년 전의 사람들이 거기에 예루살렘이 있다더라, 유대가 있다라는 것은 남쪽으로 내려가면 있다 알지만 가본 사람이 손들어 하면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라고 하는 이 바나바도 거의 사도로 불렸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고 죽게 붙어있으라 말씀도 가르치고 사울했는데 예루살렘의 그 유대 땅에 흉년이 들어서 굉장히 교회가 어렵다는데 마음에 그 교회를 돌아볼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하자. 구제 헌금을 하자. 근데 이걸 예루살렘에 가면 누구를 전해줘야 될까? 예루살렘은 어떻게 가는 거야? 그런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죠. 그리고 사울은 바로 예루살렘에 그 잘 아는 두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누가 결정을 했을까요? 바나바와 사울을 손으로 예루살렘에 보내기로 누가 결정했을까요? 예루살렘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결정을 했겠죠. 물론 성령님의 사인이 있었습니다.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의 예언이 있었죠. 또 그리고 그런데 그것을 듣고 흉년이 있다는 말을 듣고 마음속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각각 그 힘대로 한 사람 한 사람 사람들 마음속에 그들을 도와줄 마음이 생깁니다. 작정하고 실행해서 야 우리가 이렇게 돈을 모았는데 바나바와 사울 우리 두 분께서 좀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교회가 권면을 해서 다녀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장 건너뛰는 거예요. 13장 1절로 3절에 보시면 이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아직 용어가 정확하게 분화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를 선지자라고도 부르고 교사라고도 부릅니다. 장로라고도 부르고 감독이라고도 부르고 목사라고도 부르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 처음 선지자들과 교사들 5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1절에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야. 5명입니다. 1번과 5번은 아시겠죠? 바나바와 사울. 가운데 3명이 아리까리합니다. 그죠? 니게르 무슨 단어랑 비슷해요? 니게르 영어의 니그로입니다. 니그로가 뭐예요? 예, 그래서 이 흑인입니다. 구레네 사람, 이것도 리비아 사람이에요. 구레네, 리비아.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예, 헤롯의 진짜 동생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젖동생이라고 이야기를 어린 시절에 같이 보낸 유모가 같다든지 혹은 엄마가 같다든지 뭐 이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헤롯의 권력 주변에 있는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이 5명의 선지자와 교사가 있는데 굉장히 다양합니다. 흑인으로 여겨지는 니게르라는 시몬이라고 있고, 우리도 어렸을 때 얼굴 까만 사람 있으면 별명을 뭐라고 불러요? 뭐 그 얼굴이 까마면 늘 그렇게 부르는 거 있잖아요.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입니다. 시몬 히브리식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을 니게르라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 아까 이 말씀드린 지금의 아프리카 리비아 사람이라는 겁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야. 5명이 아주 다양한 인종과 신분과 이런 것을 초월한 차이는 있었지만, 다 신분의 차이가 있죠. 인종의 차이는 있었지만 차이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그 차이를 차별로 그것을 퇴색시키지 아니하고,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함께 동역했던 교회, 이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언제 말씀하시냐면 금식할 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교회가 지금 안디옥 교회가 모여 있어요. 모여서 막 기도합니다. 근데 갑자기 나타나는 성령님이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불러 시킬 일이 있는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고, 교회가 다 듣도록, 안디옥 교회가 다 듣도록 성령님이 말씀을 하셨을까? 아니면 사람들 사이에, 예루살렘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시키실 일, 이 사명을 위해서 이 바나바와 사울을 좀 따로, 이 사람들 니게르나 시몬이나 구레네 사람들, 구레네 그 루기오 이 사람 말고 바나바와 사울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재능, 특별한 은사가 있는데, 말씀을 가리키는 은사가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죠. 실제로 안디옥 교회에서 그것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또 이 바나바와 사울이 이 바나바는 구브로 태생이고 이 사울은 다소 사람인데, 이들은 헬라어에도 능통하고
히브리에도 능통하고 그 당시에 아주 세계화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울은. 그래서 언어적인 한계가 없었고요. 인종적인 한계나 이런 것이 없는 능력이 있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시키신 일을 위해서 이 바나바와 사울이야말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따로 세우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들이 서로 마음을 모았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을 성령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이해를 했다는 거죠. 성령님의 언제?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고 나니까 또 금식해요. 3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을 누가 안수했을까요? 두 사람을 누가 안수해요? 두 사람이 자기 스스로, 바나바와 사울이 지금 가장 핵심적인 지도자입니다. 가장 핵심, 우리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그래도 담임 목사로 하니까 저에게 안수를 하는데 제가 스스로 안수해요. 이렇게 좀 웃어 보이죠?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는데 바나바와 사울의 가장 핵심적인 지도자인데 바나바와 사울이 스스로 안수한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안수한 겁니다. 교인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안수식이 이제 3월 18일 날 있는데 우리 침례교회 안수식은 개교회에서 해요. 우리 교회에서 할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다른 장로교나 다른 교파는 주로 어떤 식으로 하냐면 교회가 안수하지 않냐고 노회에서 안수합니다. 교회 행사가 아니에요. 교회 일이 아니야. 노회 일이야. 근데 우리 침례교회는 교회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요. 우리 교회가.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아무나 와서 안수하는 것은 그래도 조금 하겠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 기독교 안에서, 우리 침례교 안에서 인정받은 목사님들을 초빙을 해서 그분들에게 안수를 부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분들에게 위탁을 해서 그분들이 오셔서 안수하죠. 교회가 안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안수를 하는데 우리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안수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안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분들에게 부탁드려서 그분들이 안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 자랑스러운 안디옥 교회, 지리적 확산은 무엇 때문에 있다고요? 스데반의 환란 때문에. 인종적인 확산은 무엇을 타파할 때, 무엇을 깨뜨릴 때? 관습, 관행, 인종적인 그 관습,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던 그것을 깨뜨릴 때. 수량적 확산은 무엇이 더해질 때? 주님의 손이 더해질 때. 이 세 가지 확산, 지리적인 확산, 인종적인 확산, 그리고 수량적인 확산은 외적인 확산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적인 변화가 있어요. 안의 변화. 안의 변화는 교육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의 본질의 변화는 교육으로 돼요. 그것을 실행한 것이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열심히 가르쳐서 그 내적인 변화가 열매를 맺어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체를 드러내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두 가지를 합니다. 사역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나가 구제하는 일.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의 그 흉년 소식을 듣고 부조를 보냅니다. 사역이 확산이 돼요. 그리고 선교사를, 바나바와 사울을, 사람들을 세우는 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인 확산, 인종적인 확산, 수량적 확산이 내적인 변화로 이어지고 그것이 사역의 확산으로 구제와 선교로 나타납니다. 구제와 선교로. 자, 그런데 이 확산이, 지리적인 확산, 인종적 확산, 수량적 확산이 다시 분할되어집니다. 어떻게 분할되어지냐면 물질적인 분할, 물질을 나누는 일, 그게 뭐예요? 구제죠. 분할. 내 물질을, 우리들에게 주신 물질을 나누어 주는 분할로 나타나고 인적인 분할로 나타나요. 그게 뭐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이제 신기열 전사님의 아직 교회 이름이 안 세워져서 그 교회를 보면서
인적인 분할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교회가 세워지면 우리 교회도 힘을 다해서 그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도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다는 아니어도 힘을 다하여, 우리가 이것이 척도라고 그랬죠. 캐논입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도 그 교회를 세우고 돕는 일에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이 안디옥 교회처럼 이런 변화, 확산이 우리 내적인 변화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우리 자신을 분할하는 물질적인 그리고 인적인 분할로 이어져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그 이후에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된 이 바울을 중심으로 1차, 2차, 3차 바울 전도 여행의 전초기지가 됩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자랑스러운 안디옥 교회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바라기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자랑스러운 포도나무 교회로 주께서 세워주시고, 또 우리 자신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게 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는 그런 일들을 안디옥 교회가 하는데, 우리도 이 일을 위하여,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건강하고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교회의 주인공, 우리 각각,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믿음, 굳센 믿음, 굳건한 믿음으로 주께 머물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 땅에 있던 정말 기라성과 같은 사도들이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세계 복음화의 전초기지로 세움을 받고,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게 하셔서 우리의 내적인,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자가 되게 하시고,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머물러 있어서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구제와 선교에 힘을 쓸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우리 교회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내가 믿는 바 우리의 신앙을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